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교육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한 그들의 날이 장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평안하고 장구하지 못하고 그들의 평안의 기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이것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그날이 장구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장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4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15절부터 68절까지는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저주는 좀 무서워서 제가 이게 설교하기가 잘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부터 68절 조금 길죠. 저주가 어마어마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1절과 15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이 복과 저주를 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주의해서 듣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7절 말씀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삼가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고 그 말씀,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복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내세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복을 부차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인 복은 근원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이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이 신약에서는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에 대한 이 개념, 성경적인 개념은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복의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개념은, 복의 개념은 인간이 힘을 다해서 추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임하는,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이라는 것은 결국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이 부자, 모자의 관계를 갖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라크. 이 바라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린다, 무릎을 꿇다. 여러분 좀 신기하죠?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이것은 결국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무릎을 꿇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무릎을 꿇을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복의 근원으로 알고 날마다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에서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인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고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이 말씀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서 주의해서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또한 많은 사람들 위에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자꾸 복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진심으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사랑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지켜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생명의 생명의 주로, 복의 근원으로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거를 짐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셔. 나의 생명의 근원이셔. 나의 복의 근원이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 이렇게 사는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게 해주시겠다. 탁월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서 모세오경을 다 암송시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28장, 신명기를 통해서 6장이나 28장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들의 삶이 탁월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탁월해지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순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속은 말씀대로 살면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 중에 0.2%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0.2%밖에 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경제 분야에서 노벨상을, 전체 노벨상의 경제 부분에서 몇 프로를 받느냐? 65%를 유대인들이 받아요. 상을.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는 23%, 물리학에서는 22%, 화학에서는 12%, 문학에서는 8%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 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2% 정도 살고 있습니다. 3억 7천, 3억 8천 중에 2%가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부유한 상위 400가족을 뽑으라면 거기에 24%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40가족을 뽑으라면 42%가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2%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고요.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에서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어떤 성공 집단, 최고 부유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수 민족이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하고 좀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저도 봤는데 체질이 좀 달라요. 눈 뜨자마자 말씀을 들고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과외 선생님보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사례를 몇 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토요일마다 자녀 교육을 하는 모습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결과 그들은 진짜 0.2% 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이,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못지않은 이 DNA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나라가 있을까? 15,000여 교회가 넘는 교회가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 70년 어마어마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뒤에서 세 번째로 못 살았던, 정말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런 민족인데 지금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6위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씩 했습니다. 부흥회를 일주일씩 했어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열정으로 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못지않은 열정들이 있는데 말씀이 깃받침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탁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좀 정말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2절에서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다, 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은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며, 정말 개미처럼 일을 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망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은 위에서부터 누구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모습이 그려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파송을 하셨어. 복을 보내셨어.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대상에게. 그러면 이 복은 누구에게 이렇게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사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우리에게 쫓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은 내가 열심히 진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대상 누구일까요? 결국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대상에게는 그 복이 쫓아와서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복이 우리를 쫓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 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 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우리를 어디 가든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들에 가서도 거기 복이 쫓아오고,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도 복이 쫓아오고 우리 짐승에게도 복이 쫓아오고, 내가 집에 들어와도 복이 쫓아오고 나가도 복이 나를 쫓아다니고, 어떻게 이걸 막겠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복은 청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 군소리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나에게 드려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부어주셨어.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 저기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챙겨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부였는지 개인 군대가 318명이 있었어요.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는 어디를 가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을 파송하셔요. 보내셔. 그래서 그 복이 나를 쫓아와서 늘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사랑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비아에서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을 가셨는데 그 지역이 처음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대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땅이 바뀌었대요. 네, 호박이 이만하게 되고 무가 이만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옛날에 선교 한국 하면 잠비아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이름이 뭐지? 이렇게 김승삼인가? 수염난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예, 진짜 무가 이만한 땅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들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아서 이런 거를 모르고, 아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이건 너무 뻥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이 쫓아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의해서 듣습니다.
오늘 그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면 그 복이 들어와도 나가도 들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쫓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쫓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쫓아다니려면 찾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는지 그 비결을,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뻥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잠언 8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곳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곳간을 채우게 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복이 우리를 쫓아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때때로 정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익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 곳간을 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곳간들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곳간은 여러 가지 곳간이겠죠. 뭐 꼭 우리가 재물만 아니라, 그렇죠? 건강이든 자녀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정말 이 곳간들이 꽉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들 앞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안 보여서 그럴 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여러분, 사단들이 우리 앞에 많은 방해물들도 놓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패하게 해주시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쓰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이 꼬이는구나, 일이 잘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대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우리는, 안 보이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대신 싸워서 너희들에게 그 대적을 패하게 하고 너희들에게는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피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복종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이 아까 바라크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바라크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아요. 휘포 타게테라는 말이 있는데 복종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마귀가,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고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엎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세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뭐 할까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어때요? 무릎을 딱 꿇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먼저 회개하셔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문제와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무조건 딱 엎드려야 돼. 예, 바라크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자세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문제를 싸우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려고 했던 이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무릎을 바짝 꿇으셔야 돼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회개하십시오.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던 거,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뭔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라크, 이 복이라는 단어도 결국 엎드린다, 경배한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복종한다 라는 것도 결국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홍해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발했어요. 우리를 차라리 거기에서 죽게 하지, 너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특별하게 훈련받은 이 병거 600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 애굽 군대에게 방망이 한 번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애굽의 특별 병거 600승은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의 군대를, 바다를 쓰시는 거예요. 바다를 군대로 삼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와 애국 군대를 몰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군대를 들어서 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그의 군대로 삼을 수 있어요. 바람도, 폭풍도, 바다도, 기근도,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거 보면, 그죠? 파리도, 이도, 우박도 다 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군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일이 조금 풀려지고 있습니까? 더 엎드리십시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해 주신 복이 나에게 임한 것으로 여러분 아시고 더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갖다 놓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분이 대신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치려고 오는 대적들을 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으려고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이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짜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복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묵상 기도하는데 정말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요. 묵상하시고 또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승리를 안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있는 사람 좀 읽겠지, 목사님은 좀 읽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는 조건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복은 내가 쫓아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인데 그 복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 그래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우리는 누려야지. 그렇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해서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저는 기대하는 것은 유대인만 이렇게 정말 노벨상을 휩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숨 걸면 노벨 수상자도 나오지 않을까, 로얄티 받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복이 여러분들을 어디 가도 쫓아다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